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4장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6절과 7절 유명한 말씀이죠.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결과가 위에 2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여성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학자들에 따르면 쭉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은 좋을 때 좋았는데 안 좋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이 2명의 여성의 지도자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교회가 이 2명의 여성의 지도자가 만든 이 파에 의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2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에 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할 때 분쟁으로 인해 교회가 파로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4절을 보면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쁨이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쁨이 넘친다면 그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게 됨을, 교회는 분쟁이 아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절에 나왔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라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쟁의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의 생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생각,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표정, 그 말투, 나에게 의미 없이 말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으로 다가온 말들이 때로는 나에게 가시가 되어 말을 한 상대방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우리가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분쟁으로 만들어 나아가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분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어려움으로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어려움이 또 우리 입술의 가시가 되어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관용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자비랑 사역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비정기적으로 후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후원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문제로 인해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재정 상황은 들쭉날쭉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또 여러 가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자유롭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방을 당하는 날도 있고 비천에 처하는 날도 있고 매를 맞는 날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날을 견디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풍부한 날도 찾아오고 또 평안한 날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풍부한 날도 있었고요, 가난한 날도 있었고요, 배가 고픈 날도 있었고 배부르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배고픈 날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셨고요, 배부른 날에도 그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이 된 서신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비천해지기도 했었고요, 또 풍족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견딘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후원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당장 지금 당장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고, 물질이 적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감당하다 보면 물질이 많은 순간도 있고 적은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풍족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자, 9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재물은 많을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부흥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좋고 행복한 순간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일하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광풍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신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재물 걱정 말고, 건강 걱정 말고, 아무 걱정 말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한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요.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 더해 주셨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고백,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권면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